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 어둠과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연 누가 빛이며 누가 어둠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줍니다. 과연 나는 빛인가? 나는 어둠인가? 우리가 단순히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빛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인가에 대한 오늘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8절에 보았더니요, 너희는 지금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행하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과연 나는 빛인데 과연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빛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나누기 원한다면, 오늘은 과연 빛은 무엇인가? 빛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이를 통해 과연 나는 빛인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빛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 어둠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어둠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죄를 짓는 것,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과연 그게 전부인가? 어둠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둠은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어두움은 로마서에 하나의 무지하다 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실제는 이 어둠이라는 이 특징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게 무지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무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몰라요? 왜 하나님을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왜 그들은 거절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요? 그들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를 기록할 때에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경외를 표하고 두려움을 뜻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의 단어를 쓰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은 주님.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라 그럴 때는, 주라고 부를 때는 그 뜻은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경이나 두려움은 고사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뭔가 귀찮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지루해요.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 말씀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 그럴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둠의 한 가지 또 특징은요, 그들은 어떤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네가 모든 천하를 얻고서도 내 생명을 잃으면은 그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영혼의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그냥 내가 영혼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죽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기자 그래요. 마치 자신들의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뭐로 생각해요? 하나의 짐승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모든 동물계의 하나의 그냥 계통,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먹고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인데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빛이라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그 특징이 뭘까요? 빛이라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빛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 그래요? 3절에 보았더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닮아가는 이 모든 마음을 갖는 자체는 뭐예요? 안다는 자체는 이미 그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함께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장의 14절에 보았더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렇지만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관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내 마음속에 그를 느끼고 내 마음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속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요. 내가 인간이, 내가 이 죄인이 어떤 상태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래서 실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영혼인지, 결국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전에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존재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멸망한 자식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누가요? 내가 이 빛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압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사실도 그들은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는 밝게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한 빛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겸손히 그 앞에 내가 그를 붙잡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속에 빛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모해요. 그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해요. 이게 믿는 자의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어떤 빛이라고 할 때는 뭔가 착한 일 향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영안에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밝히 알면서 그걸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빛에 속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둠인 걸 알면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그리고 있는가, 날아가신 그 구속에 내가 그 어떤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빛에 속한 자는 단 지성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다른 변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빛에 속한 자에 대해서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여기 보면은 빛은 열매라고 했는데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에 속한 자를 행하는 모든 것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둠의 일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열매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무 결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어둠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실이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가 뭘 하든지 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탕자의 비유해 보시게 되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져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요. 그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모든 친구들도 떠나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 어둠의 특성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가 향하는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고 끝난 다음에는 이게 내가 뭘 했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그 부자와 같이 내가 곡식을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편안히 먹고 즐기자. 죽기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때 아니 하느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일로 하나의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빛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래서 내가 빛에 속한 사람, 내가 빛이라는 사람은요 이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 감성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는 예수를 안 믿는 어둠에 속한 자들도 이 일을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일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해요. 또 그들은 진실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럼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빛의 열매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둠도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금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선함과 빛에 속한 자가 행하는 선함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냥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에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나는 이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가르치니까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았고 내가 빛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빛의 자녀를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문제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약간 우리가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는데, 착함이라는 것.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뭘까? 그 사람은 참 착해. 다른 말로 선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좀 선하다 그럽니다. 어떤 자가 선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선해 그럴 때, 참 착해 그럴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착할까요? 성격에 강한 사람이 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그럴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반복이 돼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성품의 하나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뭘 말할까?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은 관용을 의미해요. 관용. 관용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베풉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이 선한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 선이라는 말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어떤 이 관심, 그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자녀의 관심을 가져요. 얘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여러분, 그 관심을 갖고 내가 실은 내가 먹지 못해도 얘가 제대로 먹기를 위해서 내가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예요? 어머니는 뭐 짜장면이 싫었어 먹였는데 왜 싫을까요? 자녀가 잘 먹기를 바라니까 건강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관심이,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모든 이 사랑의 표지는요, 삼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하다는 말은 자체는 관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어둠에 속할 때는 다 모든 것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만족을 얻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고 안전하게 살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 예수 믿고 빛에 속하는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주님과 같이 어때요? 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쓰고 늘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이게 선함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움의 특징은 뭘까요? 의롭다는 말은 선함과 틀리면서, 선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라면 의로움은 특별히 법률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법률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계명을 지키기를 즐기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살아가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계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가요? 그들은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기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이게 빛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알아가요. 그래서 주의 뜻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가 어려운 존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한번 실수하고 넘어진 거지만 다시 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크게 마음속에 아픔을 느껴요.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럽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이 어려운 존재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존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뜻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죄를 멀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이럴 때 있으면 빛에 속했다 그럽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진실함에 있다 그럽니다. 진실함. 다른 말로 진리라고 볼 수 있고 진실함. 진실은요 솔직한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그냥 다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면 난 죄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특징은 뭘까요? 늘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왔어요? 6절에 보았더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실의 반대는 속이는 것입니다. 항상 감추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어떤 좋은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못난 모습을 늘 감춥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비밀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감추기를 원하고 숨기기를 원하고 속이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어떤 무엇을 내가 분명히 애에도 불구하고 항상 삐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위장된 모습, 늘 가면을 쓰는 모습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오늘 빛에 속한 자들은요 진실해요. 속 감추지 않습니다. 항상 드러내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 마음의 잘못 드러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뭘 감출 게 뭐가 있는가요? 없는 거 없는 대로 있는 거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드는 솔직한 몸이 있죠. 이게 빛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더 이상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에 관심을 쓰고서 또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예를 쓰면서도요 항상 우리가 늘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이런 삶, 이게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나타내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선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것이 나에게 없다. 그럼 이것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거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를 알아야지만 그걸 내가 증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알리는 게 나에게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면 이 죄인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 오늘 볼 때 바로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 영혼의 귀함을 알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천하에 이것 외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받은 이 자체가 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건강을 잊어버려도 모든 내가 재물을 잊어버려도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실제 시카고에서 가장 거기 가부 중에 한 명이었죠. 내 이름은 기억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3명하고 와이프를 영국으로 보내었잖아요. 여행 가라고. 먼저 보냈는데 그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사업에 또 공장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가족 다 잊어버리고 배에서. 근데 모든 공장이 불타가지고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자기 가족과 와이프가 죽은 그곳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게 찬양이 뭘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바로 그 찬송이 바로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내 영혼 참 평하다. 내가 모든 걸 잊어버렸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게 천하보다 정말 이렇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로 그런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에 오늘 여기 방해가 되고 있는데 저 뭐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집중력이 또 흐려지긴 하네, 그죠? 기쁨과 즐거움. 예, 내 영혼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상태, 하나님과 나와 내 영혼의 귀함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의지하기 원하고 내가 그의 말씀 붙잡고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나에게 바로 빛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큰 차이점은요. 만약에 이런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불신자도 한다 그러면 어둠도 한다 그러면 과연 큰 차이점이 뭘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큰 차이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우리가 착한 선을 행하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하지만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4장 보실래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판단을 받았는데요. 3절 보세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씁니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이 항상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 잘해야 되고 사는지 주님은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판단치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 오로지 주님께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가? 내가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주의 뜻인가만 신경을 쓰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착함과 우리의 착함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그런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 우상에 드린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는 먹어야 된다. 어떤 자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그걸 무시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먹지 않는 자. 내가 이것을 우상 앞에 드린 것을 먹으면 안 돼. 이 먹지 않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안 먹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죄인 거, 우상 앞에 드린 거 먹으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자는요. 그 우상이 어디서 신이 어디서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 앞에 드렸다가 어떤 그 음식이 돌아오지나? 아니지. 내가 믿음을 먹으면 되지. 그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모든 걸 정하다고 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먹는 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음식이 나왔어요. 이 음식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음식을 내놓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감사하게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야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그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말을 안 하면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행하는 게 옳은가 그 전에 이게 과연 주께서 원하는가 주의 뜻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전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30몇 절에 보았더니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두움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의로울 수가 있고 진실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자원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의 큰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말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에 보았더니 14절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를 해 두지 아니하나니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우리의 빛을 바라는 모든 목적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우리 어떤 행실을 우리가 모방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 착한 일 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인격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믿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에베소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0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빛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자 빛으로 우리가 받은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말이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이 빛에 속한 자들은요 내가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내가 구원받는 방법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알고 그들에게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삶을 계속 빛으로 해 내가 빛인 줄 알고 상기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빛으로 나타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빛을 나타내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빛이라면은 과연 빛으로 어떠한 내가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지만이 내가 먼저 빛으로의 삶을 살 게 아닙니까?
혹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가 빛에 속하 있는가, 내가 어둠에 속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내가 죄인 걸 알고 있고 내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이 선한 존재를 지음받은 걸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나를 하여금 이렇게 빛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우리가 소원을 가지시면서 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여전히 빛에 속한 자인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리에 속한 자로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이와 같은 빛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산다면 이런 사실로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존재인 줄 알며 주 앞에 찬양하게 하되, 그리고 이 빛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 살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